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다시 이렇게 비가 딱 오니까 참 좋죠. 은혜 받기에도 좋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이 커피 마시기에도 참 좋습니다. 아까 이렇게 문득 있는데 참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방에 있는 커피를 좀 풀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믹서만 드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제 방에 있는 거 조금 내놓을 테니 조금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입맛에 안 맞으신 분들은 한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역사적인 커피 믹스를 드시면 되고요. 오늘 좀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좀 차분해지잖아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또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이 세 가지의 유품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조각이 그것입니다. 신문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링컨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자신을 격려해주는 작은 신문 쪽지 하나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그것을 펴보며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아파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라는 뜻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돌아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마음을 지배하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주목하며 서로를 돌아볼 것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목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해야 될까요? 그것은 신앙의 교제를 통해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할 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영혼의 산소.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산소, 영혼을 살리는 산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격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격려는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통해 성도들 서로가 함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는 34단 신병교육대 진중 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매주 감사와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해 한 끼 점심을 낸 그 금액을 모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을 우리는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약 200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여러분 20세 이전까지 복음에 대해 불신하는 젊은이들이 군에 오면 신병교육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 개의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군교회입니다. 여러분 군교회에 오면서 이 복음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불신을 가졌던 장병들이 어느새 그 오지의 짧은 기간에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향하여 여러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저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신병교육 때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아무리 좋게 해주고 TV를 달아놓아도 군은 늘 자유가 억압당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세례를 할 때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들의 밝은 웃음입니다. 억압당하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격려입니다. 위문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격려는 바로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를 통하여 격려에 대해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격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상처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주고 그리고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상처일 것입니다. 2014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혹 우리 주위에 상처로 무너진 사람들이 그리고 가족과 회사의 직원,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점점 떠나버린 자들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금 바쁜 내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를 돌아볼 때입니다. 혹이라도 나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으로 상처에 빠져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는지, 아니면 잦은 사업의 실패나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절망 가운데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권위자는 단순하게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원래 권위자의 그 말의 뜻은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 착하니까 격려하겠지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어려운 자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가 착해서 위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천성이 착해서 위로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착함이 바로 어디에서 온다라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에서 바로 그의 착함이 기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정말로 이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착해서가 아니겠죠? 그 또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격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격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위로와 격려를 받아본 사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사람만이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누구에게 격려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바로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바나바가 날마다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착한 사람으로 또 다른 자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목회자이지만 참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격려하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과의 긴밀한 기도의 동행이 아직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때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와 격려를 목회자가 받을 때요, 그럴 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제 힘든 줄 알아요? 때로는 매몰차게 여러분을 몰아붙이잖아요. 때로는 몰아붙일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확 상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돌아서면 제가 왜 그랬을까 합니다. 차라리 내버려 두지. 그렇게 말한다고 알아듣겠나? 그냥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아니,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면 되지. 수많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어떠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못 따라와줘서 여러분의 신앙이 형편없는 것, 그것도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가장 답답한 건 뭐냐? 성령과의 이 긴밀한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위로하자, 격려하자, 좋아요.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위로와 격려로 들어가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제서야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싫은 건 무엇입니까? 진심이 아닌 입으로 하는 격려 위로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인터넷의 문구를 뽑아서 여러분의 카톡에 톡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진심 어린 거예요. 진심 어린 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왜 안 될까요? 왜 그러한 것들이 서로 간에 안 될까요? 나이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노년의 차이가 아니에요. 서로가 어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가 좋아서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성령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감격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위로해 줄 수도 격려해 줄 수 있는 여유도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유심히 보시면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알아요?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위로가 있다.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더라, 이 얘기거든요. 많아지는 것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자, 뭘 봐야 되겠어요? 바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를 경외함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그 순간만이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삶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경외할 때, 그리고 그 경외함 속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를 경외함이요. 위로와 격려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주를 경외함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날마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매 예배 때마다 올라와서 그래도 내가 주에 대한 신앙과 복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경외함이 있을 때 그 경외함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흘러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의 격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바라볼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어떤 상황에 있나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울의 변화를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바나바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바울의 과거를 알고는 그의 변화를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회심했는 걸 믿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날마다 집에서 술을 드시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봐요.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울은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변했다. 나도 이제 너희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데리고 갑니까? 바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제자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에 대해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의 격려는 단순히 바울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제자들 또한 그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격려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2015년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격려인데, 그 격려는 바로 한 영혼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격려의 영어 단어를 보면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한 영혼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바로 격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라는 것은 낙심된 사람 안에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낙심된 사람 안에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 철이 날카롭게 한다라는 하는 것 같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 동부의 흑인 할렘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생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은 50%가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흑인 할렘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약, 술, 담배, 부모의 이혼 등으로 중간에 퇴학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졸업생 중 유진 랭이라는 사람이 입학식 연사로 와서 61명의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졸업하는 자에게는 대학 학비를 모두 대주겠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학교 아이들은 보통 13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그 해에는 무려 놀랍게도 52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이들 중 34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대학에 가게 하였는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돈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 유진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 성공한 사업가니까 돈으로 그들의 미래를 장봉했겠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유진네는 가끔 흑인 아이들이 회사로 찾아오면 언제나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근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런 불량배 같은 흑인 아이들 도와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유진랭은 늘 언제나 그들에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앉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바꾸어도 누군가 믿어주지 않으면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지친 자에게 힘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격려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절망을 느낄 때 바나바는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낙심된 사울의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불어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그것은 삶의 의욕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의욕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꿈도 소망도 없겠지요. 결국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할 때 결국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존재 이유요.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다고요. 남편들은 살다 보면 40이 넘어가면 한 번씩 느낍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고 있나? 내가 뭘 위해 이 직장에서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나? 살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족과 이웃, 직장의 동료와 성도들의 상태는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뭐겠어요? 이제는 힘써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통하여서 서로 간에 다시금 2015년을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격려 좋다.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칭찬합시다. 여러분, 칭찬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보다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기로 먹는 인삼. 여러분, 인삼 좋아하시죠? 산삼도 가끔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 권사님들 중에서 한 번씩 목사님 제가 산삼을 먹어봤어요. 약오를 하고 하는 얘기인지 하나 갖다 주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근데 여러분, 인삼 몸에 좋아서 먹잖아요. 근데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인삼, 그게 바로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족관에서 키우기 제일 좋은 관상용 어류 뭔 줄 아세요? 상어래요. 무시무시한 상어가 여러분 수족관에서 가장 키우기 쉬운 관상용 어류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더니 상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린 상어를 잡아 어항에 이렇게 넣어두면 상어가 얼만큼 자랄까요? 어항 크기만큼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어를 어릴 때 바다에 풀어 놓으면 얼만큼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4m, 5m, 6m, 7m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배가 되어지고 풍성해지지만 비난과 책망을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은 작은 수족관에
갇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지은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은 100명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는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들 중 70%가 이 가난한 시골 출신이다. 제가 이 얘기 듣는 순간 위로가 되었어요. 일단 그 70%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안경을 가졌구나. 요즘에 이 안경 가지기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워요. 둘째가 가장 주목할 만한 거예요. 타인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자가 되려면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늘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하며 관심과 사랑에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지 칭찬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이 받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칭찬과 격려도 받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받아놓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격려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장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칭찬해주면 되지, 꼭 엄마들이 아이들을 뭐라 그럴 때 뭐라 그러십니까? 잘하는 것 칭찬할 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일까요? 엄마들이 어린아이들 양육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 칭찬하는 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뭐요? 시험 점수 잘 맞아왔을 때, 아휴, 네가 뭐 먹고 싶냐부터 스테이크? 야, 네가 엄마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구나. 옆에 남편이 눈 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막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엄마가 가장 놀랍도록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아이의 못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찝어내서 지적하는 그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커가죠. 결국 작은 어항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는 것을 자꾸 지적하는 버릇이 강합니다. 왜? 예의지국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하면 내 얼굴에 먹칠되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잡아버려요. 그래서 밖에 나온 아이들 중에, 어린아이들 중에 착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막 집에서 아빠들이 신앙교육 집에서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읽히고 안 읽히면 때린다. 이런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사고 칠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본질을 떠난 양육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직장에서 직장인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더라고요.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자, 대부분의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칭찬을 잘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칭찬을 잘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칭찬을 잘하는 것, 좋은 것들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화가 참 잘 정착되어진 이상한 사회예요. 한번 보세요. 칭찬. 잘하는 걸 자꾸 칭찬하고 격려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도가 세워지고 영혼의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자 천만에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혼자 견뎌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모여서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만 칭찬하십시오. 커피를 기가 막히게 물 조절 잘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기가 막히게 있어요. 있다고요. 칭찬하세요. 그거 외의 것들을 자꾸 저주하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남쪽에서 보내기 위해 달밤에 이동하는 기러기 때, 여러분 시어자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시죠? 가을 들밤 보셨을 거예요.
기러기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날아가는가? 조류학자들 연구했죠.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유 밝혀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새들이 날기 위해 날개를 퍼덕이면 그 뒤에 있는 새에게 양력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어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어지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무려 71%나 더 멀리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웃기죠? 혼자 가면 멀리 갈 것 같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훨씬 잘 될 것 같죠? 나 혼자 믿음 좋으면 훨씬 멀리 가고 축복받을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귀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71%나 더 멀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한 마리가 앞서가다가 결국은 힘들면 어디로 와요? 맨 뒤로 가죠. 자리를 계속 바꿔서 가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멀리,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러기들이 함께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기러기들이 우는 소리를 내요. 우는 소리를 낸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앞서가는 기러기에게 힘을 내서 날아가는, 그래서 결국 속도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격려하는 격려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내면서 앞에 선두에 선 그 기러기들을 격려하며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새들도 연합하여 그들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아껴주며 달려가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이룬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자.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힘드냐? 그러면 내가 앞장설게. 네가 힘들고 일어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면 내가 일어나 기도하고 너를 붙잡고 너를 응원할게. 결국 그렇게 우리가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달려간다면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격려와 그 아름다운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에게 용기를 북돋주는 그 격려를 통하여서 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격려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하기 위해 주를 경외하십시오.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격려를 여러분이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바나바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울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믿어주며 그의 손을 잡고 이 땅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가족임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여러분 실행하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여러분이 격려자로 세워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만나는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이 원수처럼 먹여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인 격려, 그 격려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 격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연말을 지나가면서 한 달 동안은 참 많이 노력하면서 칭찬과 격려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할 때요,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찬양합시다. 찬양은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하기 전에 진짜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힘들죠? 이렇게 지금 눈은 멀쩡해요. 근데 맨날 집에 가면 뭐 거의 우울해요. 여자들은 집에 신랑 보내도 우울하고 직장 갔다 와도 우울하고 우리는 우울을 반복하며 살거든요. 그리고 또 누구는 나는 괜찮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괜찮은 거 없어요. 잘 때 괜찮지 않아요.
힘든다라는 거 표현도 우리 못하거든요. 그렇죠? 힘들다라고 표현도 못해. 왜? 부끄럽지. 이 나이 먹어서 힘들다라고 하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봐도 알죠? 목사인 저도 알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매몰차다고. 저도 방법을 조금씩 바꿔가겠죠. 그 연말마다 고민하면서 격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제 마음에 자꾸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불안이 있냐 그러면 그러다가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면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시간이 많다라고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아픈 거죠. 방에 있으면 새벽에면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돈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정말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하나님 교회는 이거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의 청년들이 저와 함께, 우리의 집사님들이 저와 함께 막 커가다가 주일날 금요일날 이래 되면 세상에서 완전히 뭐 찢겨지고 갈기 날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봄에 딱 죽어가는 거 알죠? 근데 뭐요? 목사님 저 직장에서 오늘 해고당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 그거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인생 새롭게 여시겠죠?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세상에 숨을부터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교회에 와서 뭐예요? 목사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었어요. 그런데 다 잃어도 절대 잃지 않은 거 있어요. 제가 이거 지키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격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왜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수많은 갈등이 있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을 정복하실 거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 직장의 권력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한순간에 거대한 나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 누가 남을까요? 보잘것없는 믿음 지켰던 그리스도인만 남는 거예요. 지금은 이 거대한 세상 가운데 돈이 최고인 세상 가운데 이 돈 그 앞에 믿음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만이 가장 아름답게 이 땅에 빛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천사와 온 세상이 주목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로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목사가 모질게 회초리를 들어도 그 회초리를 맞으십시오. 때로는 목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격려하며 다가갈 때도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함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격려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꼭 받아주십시오. 그러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그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 위로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서로 격려할 때부터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계시는 분 바라보면서요.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한 만큼 소중한 사람. 또 다른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격려해 주세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소중한 사람. 하나님 당신을 위해 포기할 만큼 소중한 사람. 오늘 기도하실 때는 손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해 잘 살아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상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진정한 격려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